2020년 5월 3일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예배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기창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한마음 한뜻 안에서 찬양과 말씀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저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육신의 생각과 이생의 자랑으로 지내온 삶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사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양선교교회를 이곳 알래스카에 세우시고 선교, 교육, 봉사,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시는 여호수아 박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마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합니다. 서로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온라인을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헌신과 선교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그 가정과 선교지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확진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희도 말씀에 따라 힘을 얻고 전신갑주의 옷으로 무장하여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사도신경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다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댁에서 성경책 펴시고 우리 말씀 함께 찾으신 후에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교회 식구 모두 성도님들, 이번 주도 잘 지내셨지요? 요즘 미나리랑 민들레, 두릅, 나물 캐러 많이들 가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곰 조심하시고 또한 사람도 조심하시고 우리 함께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봄이 왔죠? 그래서 옆에 분 보시면서 두 손 활짝 펴시고 그대는 나의 봄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나의 봄입니다. You are my spring. 예, 혼자 계신 분들 스스로 보면서 나는 봄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한번 노래해 볼까요? 예, 자, 따라해 보십시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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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네요. 예, 여기까지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음을 믿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특별히 생소한 지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지역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설명해 드릴 때 한번 이렇게 계속 배우고 나시면 다음번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지역이 여기였지 그러면서 그 장소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울 1차 여행 기억나십니까? 바울 1차 여행 보시면 그 선교 여행 때 시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누구와 누가 떠나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배를 타고 그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으로 떠난 후에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게 되고 바로 그 바가 요한이 돌아간 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통해 덜베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 아탈리아 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1차 선교 여행 우리가 잘 기억하시다 믿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시면 여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수리아 안디옥, 그 실루기아 항구라 그러는데 이게 요즘 그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이 항구의 지금 모습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잔잔하고 파란 그런 지중해 바다가 너무나 아름답죠.
그리고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이 구브로 섬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섬이지만 이 섬이 제주도보다 한 5배 큰 섬입니다. 그래서 꽤 큰 섬인데 바로 이것이 그 사이프레스 섬, 바나바의 고향인 이 구브로 섬입니다. 이곳에 있는 바로 바보항, 바보항이 바로 지금 이 사진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이 구브로 바보에 지금 남아있는 바울을 채찍질한 그 장소에 새겨진 교회와 책짓줄 그 기둥이 지금 보이시는 이 파워포인트의 사진인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 구브로 섬에 가시면 바울이 핍박받은 것을 기리기 위한 이런 고고학적 유물들이 많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선교팀에서 연초에 나누었던 게 내년쯤에는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터키 정재호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초대하셔서 꼭 터키와 우리 중동의 성지순례를 준비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약간 연기해야 될 것 같네요. 내년이 아니라도 내후년이라도 꼭 한번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편지 오기로는 요즘 터키는 특별히 중국이 코로나를 퍼뜨려서 아시안들에게 참 힘든 시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선교하시는데 정말 힘들지 않도록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역사적인 사실인 이 성경을 직접 그 장소에 가서 보고 또한 만지고 또한 듣고 또한 이 느끼는 거랑 그냥 말씀을 통해 아는 거랑은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보시면 그냥 성경에 나온 이런 장소들이 눈에 팍팍 들어오게 됩니다. 모르시면 특별히 가보지 않으면 이 바보란 곳이 이게 바보가 바본지 아니면 섬인지 정말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한 번은 정말 이 성경을 정말 우리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책으로 믿는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성지순례를 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갈 수가 없게 되니 정말 더 가고 싶네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이 2차 선교 여행이 우리 본문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이 선교 여행은 누구랑 떠나게 되죠? 혹시 잊어버리셨나요? 예,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누구 때문에 싸우게 되죠? 예, 바로 마가 요한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을 1차 선교 여행 때 그냥 무단 이탈한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갈지 안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하다가 이제는 그냥 서로 이해하고 그럼 따로 가자. 그렇고 해서 사도행전 15장 39절과 40절에 보시면 서로 헤어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바보로 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바로 신라와 함께 안디옥에서 그 북쪽으로 거친 길리기아 시실리아입니다. 길리기아의 아마누스 산맥을 거쳐 더베로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더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더베는 바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 지난번 1차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였죠? 바로 더베를 종착지로 한 후에 다시 돌아가는 모습에서 이번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바로 이 더베를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런 선교 장소로 거꾸로 도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와 비시니아 안디옥을 거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로아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게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맞지 않아 바울이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면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과연 이 디모데를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바로 이 더베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더베에서 만난 디모데와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는 다음 주 어버이 주일 예배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정말 그런 갈등이 없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서로 따로 길을 가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모든 방향과 그것을 이루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의나 내 고집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지연되거나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으로 쓸 수 있도록 비우고 준비하고 또한 마음을 열어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또한 이 바울이 훌륭해서 이 선교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들이 하는 행전 같지만 바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 행전인 것입니다. 물론 보이는 일을 인간이 하는지라 인간의 행동밖에 볼 수 없더라도 믿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겸손히 참여하게 되는, 동참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8절에 보시면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 생깁니다. 우리 한번 8절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냐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 바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을 보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빌립보로 가게 되는 이 바울과 또한 실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 9절에 이 마게도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이 마게도냐는 바로 그리스, 그 당시 그리스의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그럽니다. 남쪽은 뭐라 그럽니까? 아가야라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정보를 많이 드려서 머리가 마구도냐? 네, 바로 그리스도 북쪽을 이 마구도냐, 이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남쪽은 베이비들이 많아서 뭐라 그럽니까? 아가야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너무나 정보가 많아서 마구도냐, 바로 북쪽은 마게도냐이고 남쪽은 아이들이 많아서 아가야입니다. 예, 마가도냐 북쪽, 아가야는 바로 그리스도의 남쪽이 됩니다.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 즉 북쪽 그리스도의 동쪽 맨 끝자리, 바로 유럽의 동쪽 관문이 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에 이제는 이 바울과 실라가 도착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유럽의 최초 성도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사실은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동쪽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드로아에서 동쪽 북쪽으로 가게 되면 비두니아 지방을 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에서 인간의 계획으로 가려 했던 바로 그 모습을 6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그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계 역사가 바뀌는 바로 그 찰나가 이 16장 6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많은 이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만약에 이 말씀이 아시아 쪽으로 되면 터키 지방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게 됐으면 세계 역사는 너무나 크게 바뀌었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이 바울을 깨우셔서 이제는 서쪽으로, 이제는 유럽 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 유럽으로 가므로 서구 세계는 세상을 주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백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어쩌면 그 당시에 그런 바베리안, 야만족이었던 이 유럽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인간의 죄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직하심이 문화에 파고드니까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서구 나라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런 정치인들의 거짓됨과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의 축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많은 유럽 나라들이 그런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진실과 정직이 아니라 속임수와 거짓으로 인간의 죄성으로는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기독교인들이 서구 쪽보다 비서구 쪽에, 특별히 동양이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런 쪽에 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는 이 기독교의 축이 현재 그 파라다임의 변화는, 이 변화가 이제는 유럽에서 이 서유럽이 아닌 이제는 동양 쪽으로 간다는 그런 혼동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국가는 그 안에 진실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우리 미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다시금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성경의 진리에 기반을 둔 청교도 정신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미국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의견 충돌이 없었더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나 유럽 선교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집콕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심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허송세월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여기 빌립보 안에 있는 두아디라 시안에 사는 자색옥감 장사꾼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한나 여성교회와 또한 루디아 여성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개인적으로 한나 여성교회는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참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잘 지으셨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나 여성교회 성도님들 너무나 또한 기도 어머니, 한나 어머님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루디아 여성교회 또한 참 이름을 잘 지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루디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고 또한 참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루디아 스토리를 보면서 성교에 대한 자세와 또한 루디아를 하나님께 쓰셨던 이유에 대해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6장 13절을 보시기 원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며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지금 바울과 실라 이 선교팀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곳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바울과 또한 바울의 그런 선교는 기도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리 내가 큰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빠지면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허망함 속에, 절망 속에 빠져 계십니까? 한치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이런 칠흑 같은 어둠의 덫에 갇혀 계시는 않으십니까? 혹시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해 한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바로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의연함과 용기와 지혜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장 미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또한 기도를 우선시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부러운 섭리를 이루시는 바로 그 까닭, 바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광상님의 기도할 수 있는 데라는 찬양 가사 잘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부르고 싶지만 아침부터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서 한번 댁에서 이 기도할 수 있는데 기억하시죠?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고 계신 성도님 계시다면 바로 이 시간에 바로 그 염려를 기도로 승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기도로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70인의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또한 10장 7절에 보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대에 또한 배낭에 또한 신발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막대기나 배낭에 음식을 잔뜩 싣고 또한 편안한 신발이 있으면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라도 내 뜻대로 하는 선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선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내 뜻대로 하는 나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는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다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또한 루디아 이방 여자가 자기 집에 머물라고 하니까 바로 그 뜻에 순종하고 머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고 여인이면 하찮은 존재라 평소면 절대 그 집에 머무르지 않았을 텐데, 오늘 15절에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그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 강건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그곳에 바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차별하지 않고 그곳에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루디아와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 간다고 하면 예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 온 거 많이 모아서 물질적으로 도와주러 간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진짜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오히려 그러한 선교 때문에 선교지에서 순수했던 현지인들이 재물에 눈이 멀어 복음과 멀어졌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론 선교 헌금도 중요하고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가 우선되어야 되고 바로 순종과 섬김이 우선되어야 되며,
가장 중요한 내 권리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바로 오늘 14절 말씀처럼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그 성령님께서 마음을 여시는 그런 열린 마음이 우리 성교 앞에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열어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교를 믿음으로 보고 동참하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모두 믿고 또한 바랍니다. 바로 그리할 때 우리 11절에 보시면 이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11절에 우리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우리가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처음으로 표현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라고 표현합니까? 그 전까지 사도행전 말씀은 그들이 또는 바울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라고 표현됩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성령님이 이 모든 성경을 그 저자를 통해서 감화 감동시켜서 쓰게 하셨지만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바로 의사였던 누가를 통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빌립보에서 이 성령님께 순종해서 아시아로 가지 않고 바울이 이제는 이 빌립보로 향하는 후에 바로 이 드로아 이곳에서 바로 누가를 만나 그와 동행하며 말씀을 써나가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또한 네아폴리 가고 바로 이곳에서 이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서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를 만나 또한 말씀을 써나가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세계 역사가 다시 쓰여지면서 디모데, 누가 또한 이 고린도와 빌립보에서 그 놀라운 그런 신약 성경의 기발이 되는 그런 역사의 경험을 바로 이 순종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순종을 통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럽의 첫 교회로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란 이방인 여성도를 통해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은 여성을 소개하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냥 여자의 이름 아니면 이름도 나오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아리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는 표현. 루디아에 대해 말씀하면서 이 여인의 직업 곧 자색 옷감 장사하는 그런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루디아는 두려움을 모르는 개척 정신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는 것은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는 못하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한 후 루디아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유럽 대륙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여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루디아 자신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집에 있었던 그 집에 속한 권속들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아디라시 출신인 루디아는 바로 자색 옷감 장사 사업가였습니다. 자주색으로 염색된 그런 옷들을 판매하는 여성 사업가, 부유했지만 요즘 말로 나가는 그런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옛날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이 직업을 갖기도 어려웠지만 설령 직업을 지니고 있어도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데 성경이 이를 꼭 밝히는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그 여인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루디아는 사업 수완이 뛰어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루디아의 직업을 밝힘으로써
세상의 가치관을 선봉하면서 세상의 부유함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그 여인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그런 가졌던 소유의 넉넉함만을 우리 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아 루디아처럼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으신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그 루디아를 소개하면서 루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라는 그 소개에 바로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인류 역사상 유럽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게 하심으로 그녀는 세례를 받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사업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화려한 자주색 옷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부요함을 목적으로 삼고 자신의 소유를 주인으로 섬기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그 세례를 받은 뒤에 바울 일행에게 15절 뭐라고 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멋있지 않으십니까? 그 당시 교회는 모두가 가정교회였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는 그 의미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 집을 하나님의 교회처럼 쓰라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루디아 여성 사업가였다는 것입니다. 참 사업을 해도 멋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 루디아는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달란트를 이제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 모습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집을 내어주면서 바로 그 집을 교회로 쓸 수 있도록 내어주는 그 루디아의 모습, 하나님이 보기엔 너무나도 멋진 그런 여성 사업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약간 보충 자료를 준비했는데 한번 이 파워포인트, 이 루디아 최초 교회를 그 가정을 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13절에 나오는 그 바울과 또한 그 신라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여인들을 만난, 바로 루디아를 만난 바로 이 강기테스 강가가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이 강가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콘크리트를 치서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지만 바로 이런 강가에서 루디아와 바울이 여인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이 빌딩, 이 교회,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루디아 그 집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 이 루디아 기념교회, 유럽의 최초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 이 여종을 통해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 아닙니까? 이 루디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것임을 바르게 알고 또한 기꺼이 실천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루디아를 인류 역사상 유럽 대륙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녀의 생명을 영원히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눌 수 있는 자, 베풀며 남에게 환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이유는 이러한 루디아 이 여성도처럼 저희 교회에 이런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내 소유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잘 청지기로 선교하며 환대하는 많은 우리 교회에 있는 여성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루디아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도 바울처럼 더욱더 보내든지 가든지 선교하는 교회되게 또한 도와주시고, 또한 루디아와 같이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함으로 남들이 가지 못한 것을 개척전시로 나아가며 어려운 이들을 환대하며 나의 것을 복음 위에 베푸는 성도님들이 많이 넘쳐나는 우리 알라스카 동양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와 또한 그 소유로 과연 무엇을 목적에 두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 루디아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한 바울과 또한 실라가 성령님을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삶도 이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루디아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기독교인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저에게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유럽 최초의 세례자였던 우리 루디아 여성도처럼 그러한 개척 전신과 베풀고 환대하는 너그러운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샛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의 지금 놓인 이 상황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함으로써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우리 동양선교교의 모든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가정마다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결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든 적든 나의 소유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나 자신이 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루디아처럼 스스로 증명하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믿음으로 드린 이 11조와 감사, 성교, 건축, 구제헌금 또한 주일헌금 주님의 마음을 다해드려 싸우니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작고 큼을 떠나 정직하게 주님의 선하고 사랑을 실천한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성도님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사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소중한 것을 드릴 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앙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만물의 창조주여 모든 생명을 유지하시고 오늘도 넘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 설교 동영상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모두 축복합니다.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이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또한 소망과 영광이 가정과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한 준비한 선물은 저희가 6월 초쯤에 이제 현장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만나게 되면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것 저희가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6월 초부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현장 예배 또한 일정 및 교회 모임을 준비 중입니다. 인내하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쓰시고 또한 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알래스카 동해안성교 봄맞이 글짓기 잔치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 중인데 주제는 위로와 회복으로 우리가 그 주제를 정하고 지금 글짓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참여해 주셔서 우리 웹사이트에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다 정말 주옥 같고 정말 너무나 이렇게 참 잘 쓰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올리신 우리 김은설 자매님의 사행시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회복에 대한 사행시입니다. 위로 하늘을 바라본 게 언제였더라. 로 오늘 하늘을 보니 회개하기 딱 좋은 날씨네. 복잡할 게 생각할 게 하나 없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홈페이지 그 커뮤니티 그 게시란에 가시면 이렇게 주옥 같은 글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참여해 주셨는데 정말로 이 주옥 같은 글들을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쓰신 분들에게 참여만 하셔도 쓰시기만 하셔도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또한 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 모인 글을 저희가 우리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이름으로 저자로 우리가 책도 한번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그냥. 그래서 하고도 있으니까 한번 많이 참여하셔서 이 봄에 한번 시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셔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글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많이 보시고 또한 홈페이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톡방 혹시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 구제비 연장되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혹시 재정적으로 힘들으신 분들 저에게 알려주시면 500불까지 무상 지원 가니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봄맞이 대신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가지는 못하고 저희가 대신방 찾아가는 대신에 저희가 전화 신방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모든 성도님들 제가 전화로 신방하기로 했으니까 전화 오면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헌금 입구에 헌금함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보안 카메라 CCTV와 락 장치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교회에 오셔서 헌금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나물 캐러 가시기 바쁘시고 또한 이 자연에 나가신 분 많으실 텐데 특별히 몸 조심하시고 또한 곰 조심하시고 또한 사람 조심하시고 또 내 건강이 가족과 이웃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번 주도 주 안에서 인내하시며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송가와 축도로서 오늘 이 가정 예배, 가정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내 주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주를 이기신 영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영상의 뜻 번들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위로 감화 내주하심이 우리의 생명이 결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루디아처럼 주님이 주신 소유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쓸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가정 예배 처소에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